이번 달은 이제 월삭, 쉐밧월이다 이렇게 하는데, 쉐밧, 성경에서는 스밧월이다, 스밧월이다 이렇게 나오고, 열한째 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쉐밧, 스밧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쉐밧, 스밧. 네, 열한째 달인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그 달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특별히 히브리어가 이제 자음이 그 글자가 22개입니다. 22개고, 그래서 그 반으로 딱 쪼개면 앞에 11개가 구원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1개가 구원 이후에 믿음의 경주와 성화, 그런 단계로, 그런 의미가 11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앞에 구원의 맨 마지막이겠죠. 11번째니까. 그래서 11번째가 바로 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11번째 달이고 그 맨 마지막에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째 달, 그리고 카프, 이 11째 글자, 이것은 구원의 마지막을 이루는 글자다. 따라합니다. 카프.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준비가 완성되는 게 이번 달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산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여기 새성전도 오게 되고 또 여기서 또 전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구원의 마지막 단계 이제 12부터는 이제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11번, 11이라는 숫자가 다 공교롭게도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 36, 14, 15. 시작. 그들은 염소 털로 짠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요,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11폭,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어떻게 만듭니까? 막 만들잖아. 막 만든 다음에 그 성막을 위에를 덮는 천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게 이것저것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맨 위에 덮는 천막이 11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털로 덮고 뭐 돌고래 가죽도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덮는 거, 탁 보호. 이렇게 해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마지막 덮는 것이 이 천막인데 이것이 11폭이다. 여기 딱 11 숫자가 딱 나옵니다. 11 숫자. 그래서 이것도 그 구원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죠. 마무리 단계. 또한 다음 보니까 신명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그게 나오는데 신명기의 11번째 달에 이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11째 달 초하루 첫날 오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40년이 됐잖아요. 이집트는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정복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맨 마지막 단추가 11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옵니다. 출애굽의 역사의 대장정의 끝자락이다. 끝자락. 율법의 정리 선포라는 거예요. 초반에 이 출애굽기 하면서 막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레위기 막 선포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율법을 선포한 게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이 딱 시작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11째 달에 딱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이 출애굽 구원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11번째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한 다음에 제자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1명이라는 11명. 왜?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죽잖아. 그러니까 12이었다가 11명이 되면서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출발은 12명 마띠아를 뽑아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서 11제자고 여기뿐 아니라 그 사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다 11제자. 다 11제자. 그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 11제자인 거예요. 그 부활의 그 맨 마지막 그 단추가 11명으로 딱 단추가 딱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딱 되는 11제자. 가룟이 다 빠지면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12부터 팍 달려가는 거예요. 마침 이 히브리 글자도 10일까지가 구원의 완성이고 12부터가 믿음의 경주라고 했죠. 성화가 달려가는 거. 출애굽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또 스가랴 말씀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돌 29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 말씀 받은 시기가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11번째 받은 이 말씀이 뭐냐면 화석류 나무 환상이라는 화석류 나무 환상. 이게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 회복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70년이 찼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이제 마무리 단계는 이제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딱 이제 꽉 찼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12, 17 시작.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17.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70년의 끝자락을 탁 이때 선포하는 거예요. 70년의 끝자락을 11째 달에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또 70년의 끝자락이잖아, 지금 우리. 그래서 복음통일 70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끝자락에 완전히 이제 6월절 좀 있으면 다가오고. 그러면서 주님 언제까지 지금 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정세는 막 어두워져 가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무너지는 거죠. 저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복음통일이.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7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택하겠다. 그 평양 땅을 다시 하나님이 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그곳을 다시 주님께서 주님의 다시 택해서 주님의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이고 11째 달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찼다. 이제 끝자락이 되는 끝자락.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재밌는 거는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찾아. 이제 자기 사역은 이제 거의 끝났고 엘리사로 바톤 터치를 하는 그때에도 1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거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으러 가서 엘리사를 딱 만난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그 갈멜산의 전투가 끝나고 이제 자기의 그 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다음 터치를 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딱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12결인데 11결이는 앞에 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결이는 앞에 두고 한 결이를 뒤에 이렇게 하고서 끌고 가는. 그러다가 이 한 결이 한 쌍, 이 소 한 쌍을 불태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거랑 막 가룟유다랑 연결해서 막 예수님이랑 연결했었었는데 여기서도 11결이가 딱 나와요. 11결이. 엘리야의 그 끝자락에 11결이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막 전진하고 막 성숙하고 막 이런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는 그 전에 이 앞에 그 구원의 단계, 마무리 단계.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네, 그래서 이 10일은 이 앞에 구원의 단계,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오늘 주제겠죠? 이 11번째 글자 카프라는 것은
히브리가 다 이제 히브리 말이 그 다 상형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손과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손과 그릇. 사람이다. 손과 그릇. 그러니까 이 10번째가 유두였잖아요. 그것도 뭐였어요? 손이라는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같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유두라는 이 그 글자는 십자가에서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써졌던 유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손이고 겸손의 손이고 고난의 손이었다면은 이 카프라는 단어가 말하는 이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손, 임하는 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하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잖아요. 임하기 전까지가 이제 구원의 단계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카프가 탁 주님이 터치하는 이때.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그 출애굽기 모세 스토리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 주신 다음에 보낼 때 모세가 계속 이제 거절하니까 기적을 두 가지를 장착해 주잖아요. 그때 이 지팡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면 다시 그 뱀을 잡아라. 이렇게 할 때 지금 손이 3개가 나와요. 3개. 너의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앞에 2개는 유두라고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유두로 표현이 되는데 뒤에 손은 카프라고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2개는 뭐예요? 순종하기 전이에요. 아직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 전. 근데 잡는 순간 주님의 권능이 임한 거 아니에요. 잡는 이게 순종한 거 아니에요. 뱀인데 순종해서 잡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되면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손을 카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카프의 손은 주님의 권능이 탁 임하는 손이다. 또 이 말씀이 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 출애굽기 3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주겠다.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이 손이 카프예요. 카프. 그래서 내가 너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세가 거기서 숨고 탁 덮어주는 손. 주님의 손.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등을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를 덮은 손이 카프였다. 카프. 그래서 덮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구원의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고 겉에다가 역청을 발랐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니까 노아 역청을 칠하다. 이 칠하다라는 것이 카파르예요. 카파르. 근데 이 카파르가 덮다, 가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역청도 코페르인데 이것도 카파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덮다, 가리다, 역청, 칠하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방주라는 것이 주님의 손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주님이 덮어주신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덮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손이다. 손. 그러면서 이것이 법궤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법궤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했을 때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법궤 그 뚜껑 위라고 그랬어요. 그룹들이 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있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뚜껑이 있잖아요. 법궤 뚜껑이 있고 그 뚜껑에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은자라는 거예요. 시은자. 그리고 속죄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이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카포레트 사람이다.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도 덮는 거죠. 뚜껑을 덮다, 덮는 건데 이 카포레트도 카파르에서 나온 거예요. 카파르. 이 카파르도 카프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덮다, 가리다, 그 칠하다, 역청 이것과 이 카포레트가 다 카프에서 나온 단어예요. 주님이 칠하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것이 손에 카프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란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손이요, 용서의 손이요, 그것이 영광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권능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손이 또한 어떻게 이 상형, 아까 문자 중에 상형 의미에서 손과 그릇이 있었어요. 손과 그릇이 있었는데, 손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릇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이 그릇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죠. 카프가 이렇게. 그래서 이 토라에서 금그릇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금그릇. 금그릇.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금그릇을 만들 때 카프라고 단어를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릇으로 연결이 되고, 시편 24편에 나오는 그 깨끗한 손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깨끗한 손이 바로 또 카프라고 하는 깨끗한 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 깨끗한 손이 카프예요, 카프.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뭡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손을, 깨끗한 손이 카프고 그릇을 말하는 이 카프. 그래서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게 이 그릇을 깨끗이 하는데, 그릇은 뭡니까? 우리의 내면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에서 손을 씻는 정결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만 씻으라는 게 아니고 뭘 씻어라? 손을 씻으면서 너의 영혼과 네 마음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왜 안 씻냐? 막 손 씻는 거에만 막 현행돼가지고 막 지적을 하잖아. 왜 제자들이 왜 손 안 씻고 막 더럽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원래대로 딱 해석을 해주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15장 19, 20에. 자,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뭡니까? 이 손을 씻는 게 그릇, 내 영혼을 씻는 건데, 이 내 내면의 마음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게. 그래서 손으로 씻는다고 이 세균 좀 들어간다고 이게 더럽게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뭐 나오는 대로 그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는 하나님의 손과 그가 만드신 그릇, 주님의 손이, 영광의 손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잖아요. 그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신 것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릇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손과 그릇이 이 카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 이 11번째 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것이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따라합니다. 카보드. 그래서 이것이 카프로 시작하는 거예요. 카프. 이 카프로 시작하고, 그 다음이 베트, 그리고 바브, 그 다음에 달렛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카보드. 그래서 마지막은 달렛이고, 베트, 바브, 달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프, 베트, 바브, 달렛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프가 뭡니까?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렛이 뭡니까? 문인데 이제 열린 문. 이 열린 문은 뭘 말하냐? 가난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난함.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엽니다. 이게 뭐예요? 갈급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그 다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장막으로 들어가요. 장막. 이 베트가 장막인데, 이 장막은 이제 주님의 장막이겠죠. 주님의 그 처소 들어간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카프와 딱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모세가 주님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했던 그 장면이 이 히브리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이제 카보드 이렇게 해서 카프로 시작해서 달렛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단어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연결하면은 이 달렛, 맨 마지막에 갈급한 심령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베트,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손이 덮어주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이 내가 지나갈 때 모세를 거기 동굴에 넣어준 다음에 손으로 덮고 영광이 지나가죠.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그 무거운 영광,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의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손이 덮어주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주님의 장막을 주님이 주신 장막이잖아요. 모세가 동굴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여기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갈급한 심령, 그 열린 마음,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장막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주님이 손으로 덮어주시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터치, 주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에 영광이 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의 모세,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모세는 그 십계명 깨트려버리고 하나님도 내가 너네랑 못 가겠다고 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거 뭡니까? 그러면서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모세가 주님 앞에 영광을 구했을 때 그 가난한 심령의 모세가 동굴에 들어가고 주님의 손이 임하는 게 그 영광이다. 영광. 중요한 거는 이 모세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32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게 모세한테. 하나님의 사명과 자기 이렇게 있을 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워주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모세의 가난한 심령의 이렇게 멘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 십계명 하면서 받으면서 결혼을 언약식을 했는데 그들이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섬기면서 완전히 또 우상숭배로 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저들의 죄를 주님이 다 싹 죽여버리셔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그걸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모세가 32장 그 앞에 그렇게 한 다음에 33장에 주님의 영광의 손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신 거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가 이기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죽어서라도 저 백성, 나를 죽어서라도 주님의 영광, 나를 죽어서라도 주님의 사명에 그걸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의 손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의 손이 덮어주신. 그래서 그 카프가 은혜의 손이요, 용서의 손이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뭐라는 거예요? 밀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 앞에 있는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가신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임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밀알이 하나이 죽어야 된다.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손이 임했던 것 똑같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주님의 영광의 손이 나를 죽음에서
끌어주신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그릇이 깨끗해지는 게 뭡니까? 나의 그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과 나의 교만과 나의 뜻과 그것이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그 앞에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판, 첫 번째 돌판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가 처음 받아온 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온전하게 됐는데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이 우리가 아담의 타락이라고도 연결하지만 그 아담의 타락이 결국 우리의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런 자아가 깨져야 두 번째 돌판, 예수님이 온전하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죄된 자아가 깨지고 그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내 그릇을 사로잡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다. 그것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돌판을 받았을 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이 과정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돌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돌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서 올라가고 주님이 딱 그렇게 해서 딱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그 보배가 내 안에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광채로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또 우리의 그릇,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그릇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이 손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빛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 질그릇 같은 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지는 것이 그것이 그 빛이 나는 것이고 그 모세가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돌판을 받았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걸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돌판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나의 교만이나 나의 악함이나 어떤 세상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다 식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모세와 같이 내가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만이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말 지기 싫었던 그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하시면서까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영광으로 주님이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달에 그 단계에 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다고 우리 다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 얻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만 이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한 달간 했을 때 주님의 영광에 임하시고 주님의 손이 임해야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더러운 나의 교만과 악함, 내 뜻 이런 것들이 죽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서 나타남으로 그랬을 때 주님의 손이 임하는 거. 그래서 덮고 영광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덮으시고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또 주님 앞에 또 엎드리시고 또 주님의 구원의 완성이 또 우리 교회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 깨져야 될 것들이 깨지고 더 충성해야 될 것들이 더 충성으로 일어나고 정말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어떤 그 죽음에까지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주님의 영광에 손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